자기 자신이 나를 쳐서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덜 아픕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 때리면 덜 아파요. 제가 운전하다가 너무 졸릴 때가 있어요. 졸릴 때 가끔 제가 제 얼굴을 빡빡 때려요. 옆에서 근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때려줄까 그래요. 그러면 진짜 아파요. 허벅지를 쳐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야. 내가 탁탁 때릴 때보다 아내가 쫙 때리면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 근데 만일에요, 내가 나를 쳐서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게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프지 않을까요?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잖아요. 스스로 주님께 복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잖아요. 대부분 구약 성경 내용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매를 드리기 전에, 강제로 끌고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아집을 꺾지 못해서, 그 고집 꺾지 못해가지고 주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 가십시오. 말은 이렇게 안 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꺾는,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렇죠? 너무 쉽죠?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떠올리셔야죠. 원래 이름은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아브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도 괜찮은 이름입니다. 나빠서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축복을 내리셨어요. 축복을 내리셨는데 그 축복이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란 뜻으로 바꾸셨어요. 이름은요 삶의 의미를 담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름에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처음 태어나면은 아무렇게나 이름을 줬다 그러죠. 개똥이, 뭐 삼순이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름을 붙여줬다 그래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냥 막 하찮은 이름 붙여놔서 그럼 오래 산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살아남으면 어느 성장하면은 그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붙여줬다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 이름 안에 자신의 계획을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은 실현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까 그러셨잖아요.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떠오르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열방의 아버지라고 붙여준 이름처럼 종족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 그 의미는 그 계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으로 가라.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예요? 아버지 데라가 먼저 받았어요. 이 창세기 11장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데라가 온 가족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데라가 중간에 멈춥니다. 어디서 멈춰요? 하란에서 멈춰요. 그리고 그 하란 땅에 정착해 버립니다. 가나안으로 가려고 고향을 떠난 건 데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하란에서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왜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란이라는 지역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얼추 짐작이 돼요. 유추할 수가 있어요.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이 지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중동 지방은 건조 기후예요. 사막이 굉장히 많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사막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사람 못 삽니다. 여기서는 죽으라는 거예요. 징계 중에 사막으로 내쫓는 징계도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죽으란 뜻이에요.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살려준다가 아니라 너 죽일 거야. 아주 가혹하게. 그때 사막으로 내보냈다고 그럽니다. 이 중동은 이 사막이 굉장히 커요.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동 전체가 사막은 아닙니다. 지도에 표시된 지역이 보이시죠? 저 지역은요, 사막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요, 큰 두 개의 강이 흘러요. 어떤 강이냐?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살만한 곳이 되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쿠웨이트 지역 시작해가지고, 쿠웨이트 지역이 아브라함 때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지역을 시작해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가나안, 그리고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이 땅을 그 당시에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불렀어요. 이 지역을 따라서 길이 생겼고 도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요, 군대들이 이 길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도 이 길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잡아갈 때도 이렇게 갔어요. 사막으로 가로질러 갈 수 없으니까, 사막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데라가 정착한 하란을 보면요, 하란이 어디냐? 저기 시리아라는 글씨 보이시죠? 거기 중앙에 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정중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당연히 살기가 좋겠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중앙에 있으니까. 이곳이면 살만하다. 아, 좋다. 여기서 오래 머무르고 싶다. 이런 곳이라면 굳이 내가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살기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걸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단칸방에 살다 보면은 방 2칸짜리로 가고 싶고, 2칸 가면 3칸 가고 싶죠? 3칸 가면 무슨 생각 듭니까? 화장실이 2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이뤘는데 막상 이사할 때가 또 와가지고 좀 더 다른 지역으로 가볼까 했는데 그 지역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단칸방부터 시작을 해요. 방 하나짜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내가 이 이룩한 걸 어떻게 다 놓고 가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충분합니다. 삶을 흔들어서 다시 방 한 칸짜리로 가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데라의 마음이 전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란도 살기 좋은데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하는데 굳이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까? 하란이 이미 잘 적응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거기 눌러 앉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의 환경이 나빴더라면, 하란 땅에서 차별이 있고 내 재산을 뺏어가고 내가 살기 힘들었다면 그는 얼른 자리를 옮겼을 겁니다. 그런데 나쁘지가 않았어요. 유목민 아닙니까, 이 사람? 떠도는 게 일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란은 매력적인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데라가 한 가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뜻이 있을 거예요. 데라는 그 뜻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란 땅에서 너무 만족한 나머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을 삽니다. 설사 그 뜻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그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삶의 성공과 실패, 높은 명성을 얻는 것, 그것으로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얻으면 승리한 것이고 그것들을 못 얻으면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만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세상은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 여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결과를 얻어야 승리자가 된다 생각하니까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거짓과 불법 그리고 권모 수술까지 써서 사람을 속이고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숫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직함은 손해본다. 이런 논리가 먹히는 시대가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로맨스 피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연애하듯이 접근해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이성한테 접근해가지고 이 신뢰를 얻은 다음에 금전적인 갈취를 이루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방법들이 많습니다. 검색해보면 바로 나와요. 이메일로 펜팔을 한 다음에 외국인인 척하고 그리고 펜팔한 다음에 나는 당신한테 호감이 있다. 그리고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그런 다음에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남을 가진 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여겨지기 위해서 대출을 대신 받게 해주고 같이 사업하자 그러고 우린 결혼할 사이니까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요? 갈 때까지 간 걸 얘기한 거예요. 사랑은요 진실한 것이죠. 맞죠? 다들 믿음이 없으십니다. 자, 사랑은 진실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랑까지도요 거짓인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까지도 의심하면서 보는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불행한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소중해진다는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해가 뜨는 새벽이 다가온다는 뜻이 되죠. 어둡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또 우리가 소금이라면 우리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세상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닮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못 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진짜 예수를 닮지 않은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를 닮지 않았다 하는 그 비판의 손가락질 속에는 예수를 닮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 그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진실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의를 따르며 정직함과 성실과 인내, 내려놓음과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데라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잃은 뜻을, 놓친 뜻을 회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이게 조건입니다. 데라는 중간에 멈춰서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란에서 안정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깨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해요.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왜 놀랍냐? 그렇게 선택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놀랍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이익이 더 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자신의 이익이 더 되는 쪽으로,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는 것이 더 내게 유익이다. 하란을 떠나는 것이 내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얻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안정된 삶, 그것을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거예요. 그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복은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복이길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불확실한 여정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런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나온 복은요, 히브리 원어로 베라카라고 해요. 베라카. 베라카는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것을 얻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뜻입니다. 물질, 소유, 성공, 그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복은 많은 사람들이 갈구할 만한 것이죠. 성공하는 거 싫은 사람 있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는 거 싫은 사람 없잖아요. 모두가 구하는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복을 얻길 원합니다. 많은 월급과 아멘. 자, 많은 월급과 좋은 집, 또 출세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다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만으로는 좀 약합니다. 왜? 이미 있으니까. 이 모든 건 이미 있어요. 하나님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만족할 만큼 안락했고요. 성공했고 이미 부유합니다. 여기도 부유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또 가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려면 지금 누리는 복 말고 다른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 베라카의 다른 뜻을 주목합니다. 베라카에는요, 다른 뜻이 또 있어요. 뭐냐? 은혜를 받다, 선물, 평화, 이 뜻이 있어요. 신이 주는 은혜, 신이 주는 선물, 신이 주는 평화라는 뜻이 이 베라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복만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 가나안 땅 가면 이거 다 너 줄게.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복을 얻은 사람인 동시에 너가 복이야. 너를 만나는 사람이 다 복을 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은혜가 되고 아브라함이 선물이 되고 아브라함이 평화가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사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복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없는 것을 찾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하란으로 출발합니다.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복이 되는 것을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따라서 가는 우리 믿음이 되고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크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손에 쥔 것들, 또 쥐고 싶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에 밀리고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의 편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없다 해서 불행하다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계획을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삶이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멈추지 말고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과 함께 선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을 올리잖아요. 저희가 매일매일 올리고 있죠. 올리면요, 이 댓글이 붙을 때가 있어요. 이 선풀은 그냥 놔둡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뭔가 읽을 만한 것들은 놔두는데, 악플들은 대부분 제가 빛의 속도로 삭제를 해요.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거의 올라오면 바로바로 봅니다. 며칠 전에도요, 댓글 하나가 붙었어요. 악플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이랬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전혀 없으시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누리면 된다. 살면 된다. 그러니 무언가 하라고 강요하지 말라. 저한테 하는 소리죠. 예, 제 영상이 뭔가를 자꾸 하라는 식으로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게 좀 마음이 불편했을까? 그런 생각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싫으십니까? 우리는 안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좀 불편했나 봐. 우리가 뭔가 선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나요? 근데요, 이분의 말은요, 우리가 첫 문장 빼놓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다, 이 말 빼고는 전부 다 틀린 말이에요. 뒤에 말 때문에 앞에 말도 틀린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전혀 없진 않으십니다. 저는요,
제 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 아들이 처음 몸을 뒤집고 또 처음 걷고 처음 저를 불렀던 그 순간을 좀 기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순간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지금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선한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제가 좋은 본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를 왜 할까요? 제가 아들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 기대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이 아들을 통해 채워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이 아들의 삶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잘 살고 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그래요. 사랑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고 더 좋은 삶을 살길 바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 우리들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머문 곳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반대로 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갈등의 원인이 되고 탐욕을 드러나고 굳이 신앙이란 거 가져야 되냐, 그런 회의감까지 만드는 존재로 전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 볼 때만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믿는 사람들 때문에 질려버렸어. 교회 절대 다시는 안 가. 교회 가야 믿는 거야? 안 가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복이 되려면 꼭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어떤 작업입니까? 우리의 아집을 꺾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아집을 꺾는 거예요. 그냥 꺾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쳐서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화의 이유가 되질 않아요. 불화의 이유가 되지 말라는 것은 싸우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불의하고 맞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거에 맞서야 돼요. 악에 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게 싸울 일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온라인 게시판에 나온 것 중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결혼 예비 부부들이 올린 글이 있어요. 여자분이 올린 것 같아요. 이 결혼이 망설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망설여진 이유가 이 남자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믿지 못하겠냐? 이 화장실 사용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장실 가서 남자들은 대부분 서서 이제 소변을 보고 그러죠. 예, 소변 보는 방법 때문에 결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앉아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앉아서 봤으면 좋겠다는데 이 남자가 굳이 그래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결혼이 너무나 부담스럽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앉아서 보라면 봐야지, 그죠? 뭐 여자 이겨서 뭐, 아내 이겨서 뭐 좋을 게 있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게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시간들과 결혼을 결정했던 그 은혜의 결심들, 행복한 이 기억들, 그것들을 부정할 이유가 되냐?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져주든지 이기든지, 아니 양보를 받든지, 아니 내가 양보하든지 합의해서 맞춰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이 싸울 일이 아니에요. 서로 조금만 배려하면 되는 겁니다. 별일 아니에요. 어떤 또 부부가 또 글 올린 거 봤어요. 이건 오래전에 본 건데, 치약 사용법 때문에 그 아내는 끝에부터 짜길 원한대요. 남자는 꼭 중간부터 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싸우고 나왔다고,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2개 쓰죠. 2개 쓰면 되지. 집사님 잘 얘기하셨네. 그럼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겁니다. 이해하면 될 일이에요. 안 고쳐지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소한 일에는 혈기 부리면서 열정을 다해서 싸우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일은 침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자의 고통, 권력자의 부정부패, 불의와 악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그 악에 오히려 편승해서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작 싸워야 될 일에는 침묵해 버립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강한 사람의 편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예상보다 더 많이 있어요.
자신을 죽인다는 것이 뭐가 중요한지 잊지 않는 거,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나를 쳐서,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덜 아픕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 때리면 덜 아파요. 제가 운전하다가 너무 졸릴 때가 있어요. 졸릴 때 가끔 제가 제 얼굴을 빡빡 때려요. 옆에서 근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때려줄까 그래요. 그러면 진짜 아파요. 허벅지를 쳐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야. 내가 탁탁 때릴 때보다 아내가 쫙 때리면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 근데 만일에요, 내가 나를 쳐서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게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프지 않을까요?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잖아요. 스스로 주님께 복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잖아요. 대부분 구약 성경 내용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매를 드리기 전에, 강제로 끌고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아집을 꺾지 못해서, 그 고집 꺾지 못해가지고 주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 가십시오. 말은 이렇게 안 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꺾는,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보다 우리 앞에 아무것도 세우지 않겠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의 맨 앞자리에 둔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지만요, 그것이 다른 것들을 가볍게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족과 직장, 물질, 인간관계, 이거 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 부질없이 여기면서 멀리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이끄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특히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죽는다는 말, 좀 경고로 받아들이고 좀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어기죠. 먹어버렸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죽어야죠. 생명을 뺏어야지.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 뭐 경고하시면서 막 하나님은 한 번 말하면 바꾸지 않으신다며요. 그러면 죽어야지. 그런데 죽이지 않으시잖아요. 살게 하시잖아요. 오히려 가죽 옷을 입히시고 저주인지 축복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해산의 고통은 있지만 아이를 얻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어렵게 흘린 땀만큼 추수하는 기쁨도 있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저주의 축복이에요. 전 헛갈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다 저주하시고 버리실 것 같았는데 정작 버린 건 아무것도 없으세요.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대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 저주해야 될까요? 저주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저 사람을 주님께서 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저주는 할 수 있어요. 다윗도 막 탄원하는 기도 있네. 시편에 다윗도 저주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뭐 그렇게 독한 마음 먹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보호하고 대신 싸워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인내한다면, 견디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을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가 그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인내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자신을 닮은 그 용서의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대견해 하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좋은 이웃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함께하는 이웃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신앙으로 사는 이유, 그 이유가 은혜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등부 전도사 시절 여기서 이제 교사하신 분도 계시죠?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진짜 별의별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감당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과잉 행동장애라고 그래가지고 그 약간 증후군처럼 아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한번 날뛰기 시작하면은 예배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형태가 돼버리고 말아요. 선생님들도 막 화가 나고 다 화가 나요. 그래서 막 혼내기도 하고 끌고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교육을 해야 되니까 훈육도 하고 막 그랬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나 저희 선생님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너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마. 이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아이도 사랑하시고 또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어떤 예배 가운데 또 어느 시기에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니까 절대 내쫓지는 말아야 되겠다. 오는 것을 막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훈육을 할지언정 화를 낼지언정 교회 못 오게 하진 않았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리고 다 품으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때 선생님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장애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전하는데 내가 불편함을 끼치진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으로 인내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물결에 잠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좀 더 가까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 일에, 그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하나님의 복으로서 은혜의 감동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나이가요 75세세요. 아브라함이 우리 교회 오면요 제일 연장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장애가 되지 않아요. 우리 제 나이 어린 은호도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들한테 배려하는 모습과 또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5살짜리도 알 수 있고요.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른들도 다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와 평화, 세상을 향한 선한 선물 같은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